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첫 시간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는 주제로 나아가 절하는 한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날 말씀, 그 나병 환자가 그 다 살이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뼈가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가고 절하고, 나병 환자는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요 대강대강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돼. 어찌 보면 마음을 들여야 돼. 정말 온 전심을 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어느 날 일본처럼, 우리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저 한국이 불교 나라에서도 한국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지금 세계 추세가 이래요. 왜냐하면 다 편안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와 절하는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어느 날 절박감이 사라지면요 그 믿음은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적절하게 고난도 주고 기도 제목도 주고, 또 그것이 없을지라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맹놓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그 마지막 찬양곡 우리 찬양팀들 한 목소리 찬양할 때 얼마나 그 강력한 찬양이에요. 기적에 대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런 찬양을 어디서 했겠어요? 집에서 아무리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해도 그 감격이 오지 않아요. 나아가 절하는, 몸의 자세는 간절함, 마음의 자세는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로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건이 너무도 많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놀라고, 나사렛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놀라고, 바리새인들이 놀랐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 맞냐?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맞냐?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경이로움을, 두려움으로 놀랍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요 역으로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유일하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 바로 이 장면이 오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 사건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일하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저렇게 감동하게 했을까?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자, 기도하고 끝냅시다. 자, 오늘 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야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막 동그래지고 궁금해 진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죠. 안 그러면 장 파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예배 끝. 마음에 궁금해야 돼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말씀이 이제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그 장면이 9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제사장부터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질 못했대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다. 이 다른 성경엔 기이 여겨.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원어로 이게 타우마주라는 단어인데 이게 감탄하다, 경이롭게 여기다 라는 말인데요, 능동 이 문법이 직설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놀란 능동태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3인칭을 어떤 사람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너무 놀랍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타우마조가 쓰인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와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놀랍게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게 똑같은 타우마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어떻게 믿음이 없지? 이러면 이게 똑같은 단어라면은 마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선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 정말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정말 나를 놀랍게 하는구나. 정말 경이롭도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백부장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1번일까? 2번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7년 동안 묵상을 안 해요? 놀라워요. 아니 7년 동안 어떻게 지금도 매일 성경을 안 사요? 아니 7년 동안 중간에 오거나 늦게 오신 분은 괜찮아요. 아니 7년 동안 어떻게 펜을 안 들어요? 놀랍도다. 여러분은 나를 놀랍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성경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권을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에 매일 성경 드리라고 200권을 자기 돈으로, 어떤 목자는 자기 목원들을 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 아동부에다가 그 매일 성경을 사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부에 사주라고.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여러분 목사를 놀라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든지. 여러분, 아멘. 자, 이미 선택했어요. 이제 여러분, 당연히 두 번째일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제 다시 백부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도대체 우주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모두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 한 번만 더. 시작.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놀랍게 그 믿음에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백부장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다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야말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이고, 그 당시 로마 정규 군인 100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 군인들까지 합하면은 엄청난 인원이에요. 로마의 정규 군인 100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보통 마을 하나, 도시 하나를 다스릴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피지배 나라,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왔는데 하나 오늘 말씀을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종이란 단어는 영어에도 슬레이브입니다.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이 원어로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뭐 옛날 2000년 전에 노예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그냥 알잖아요. 인격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그냥 도구예요. 그냥 죽어도 본체 많지 않은 게 종이고, 그야말로 그냥 죽은 다음에 묻지도 않는 게 종, 노예가 이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이상해요. 이 권력자가, 이 엄청난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백부장이 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이 종은 노예인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란 단어가 아가페예요. 동사로 아가파오인데 아가페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역에 보니까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이 말은 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말은 주어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 백부장은 노예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물건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즉 그는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 장로들까지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죽어가는 한 명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주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당시 소문을 듣고 주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 믿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놀랍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놀라워요. 가까이 있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는 멀리 있었지만 너무 절박하고 너무 사모하니까 그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내 종을 데려가면. 근데 이제 오늘 진행되는 거 보면 데려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이 청한지라가 동그라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한지라는 이 원어로 에로타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낮아져서 부탁하다예요. 그냥 나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가 허리를 굽히고 낮아져서 간절히 요청하다. 그리고 이 청하다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연속형 동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청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노예한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부탁을 들으면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백부장은 아무래도 줄긋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지위, 아무리 자기가 사랑해도 노예인데, 게다가 유대인 장로들한테 가서 여러 번을 청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낮아져서 간절히 요청했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 밑에 무엇이 깔렸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요청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간절히 구하여. 이 말이 똑같은 에로타예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 이 백부장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 전후 맥락 보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소위 갑질하는 그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노예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유대인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대로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절대 일은 수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백부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권력층이지만 유대인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인사를 하고 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근데 웬 은혜인지, 이래서 이 성경의 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에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 속에 들어와서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게 되었던, 즉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을 전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시 본다면은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민족의 아픔을 공감했던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서 왔지만 이미 유대교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 궁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뭐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사건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믿음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동반된, 사랑이 증명되는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장로들도 똑같이 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지위나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어떤 말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는 그 어린 종, 그 종을 하나, 또 이 종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많은데, 이 종이 어른 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원어는요, 젊은 종이에요. 젊은 종은 어린 종이란 말인데 이미 성년이 되지 않은 종이에요. 그 말은 가치가 없어요. 노예로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의 가치가 같다. 어떤 사람도 그 영혼이 더 비싸고 어떤 영혼도 더 값싸고 이게 아니라는, 이미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은, 사랑은 그냥 말로 나 사랑한다 혹은 이것이 아니라, 아니면 성전을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사랑하여 그의 사랑하는 종, 이 말은 사랑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까지. 즉 백부장의 마음이, 온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는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온 몸을 들여, 그의 생명을 들여 사랑한 것처럼, 오늘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첫 번째 오늘 믿음의 역사에는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동반되지만 거기는 필히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는 마음이 들여져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랑, 마음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영혼들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들여져야 돼요. 그 마음까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마음을 쏟고 또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부닥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고슴도치가 돼서 부닥치고, 그래서 사람이 싫고, 기업을 하고 가정을 하고 직장 다니면은 다 부닥쳐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심지어는 자식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건 사랑이란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제 안에 다시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목장을 향한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사가질 때, 우리가 그것이 말라질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다시 내 마음에 사랑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사랑이 일어날까요? 다시 주님께 붙잡힘 당할 때, 주님께 연결될 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 사랑의 원천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가요. 우울증은 사랑에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사랑의 원천이 어느 날 중단된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플 때 우울증 때문에 1년 약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봐도 애틋한 마음이 생기질 않고 다 싫은 거예요. 전화 받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고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그때도 아니었지만 초창기에도 목회하면서 어려워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살생부 늘 적었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아니, 목회라면 사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연결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는데 교인들이 싫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목회는 교인들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살생록을 적으면서 주님, 이 사람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좀 몸이 좀 힘들어서 매주 못 나오게 해주세요. 왜 이분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나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살생록을 다 기록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집사람까지 내가 적었잖아요. 집사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사랑의 원천인 주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파이프를 내려야 돼요. 이게 예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깊이, 그냥 은혜를 받지 마세요. 깊이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나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파이프를 믿음에다가 깊이 박으세요. 그럴 때 사랑이 올라와요. 그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면서, 그래, 또 품어야지, 그래, 또 안아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또 그 걸음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혹시나 사랑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혹 사랑이 메마른 분이 있어요? 다만 귀찮은 분이 있어요? 좀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나 귀찮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쁨,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 위에 세워진 믿음. 한 번만 더. 시작. 겸손 위에 세워진 믿음. 자, 믿음은 사랑의 뿌리라고 하는 사랑의 원천을 끌어당기는 거라면, 믿음은 또 하나의 토대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바운드입니다. 기초입니다. 보십시오. 장로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세요. 근데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친히 온다는 것을 알고 백부장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벗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이미 집에 와 있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집이 뭐 요즘처럼 가까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오기도 전에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의 원어가 나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아까 장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나이다, 그 말이 이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한 도시를 다 점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I'm not worthy, 나는 가치가 없는 자예요.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면서 합당하다고 했는데 본인은 정작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합당하다 하면 그렇지 뭐, 내가 그만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합당하다, 그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줄 만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고 성전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합당하지 않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귀하냐면요, 여러분이 나가면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한 직장의 직원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여러분은 인정을 받으세요. 인정을 안 받으실 리가 없어요.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그 자격이, 계급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 들어올 때 세상에서 입던 내 어떤 계급의 가치관, 내 사회적인 지위, 이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빨리 나가서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채색 옷을 벗어야 돼요. 채색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올 때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보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인정받는데, 너는 그렇게 성전까지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오는 것도 수고롭다고 여기는구나. 이 같은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랐던 것은 그에게 어찌 어린 노예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 때문에 놀라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사랑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놀라게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이만큼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이만큼 내가 이루었는데, 사실 이러한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그것을 주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게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 산상수훈에 이제 이 계속되는 말씀인데, 먼저 구제예요. 구제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구제하는데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고 이미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 그냥 그 자체로 너는 이미 내가 보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가 어디 또 나오냐 하면 기도에 또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미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근데 굳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금식이에요.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 헬라 말로 이제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게 아페쿠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페쿠신은 뭐냐 하면 영수증을 받다, 수령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수하다,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수령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가 이미 구제할 때, 너가 이미 기도할 때, 너가 이미 금식할 때 그 마음을 내가 다 봤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알게 되면은 영수증을 몇 번 받는 거죠? 2번 받는 거예요. 영수증을 2번 받는 걸 뭐라 하죠? 위조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위조장부가 계속되면 뭐죠? 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들추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너가 했잖냐, 그래도 네가 있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래도 너 아니면 안 되지 않아? 네가 그래도 교사로 섬기니까, 네가 그래도 찬양대 있으니까, 네가 그래도 관리국 있으니까, 오늘 예배국 너가 예배 안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 이 문제를 끌어당겨요. 물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센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교회 원형인 고센, 거기서 경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고집,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고센이 타락한 게 뭐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예요. 완벽한 반면교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너무도 유사해요. 예수가 없는 교회, 복음의 피가 없는 교회, 죽음과 삶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아시면 족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주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했는데 영수증 2번 받아가지고 가짜 장부 처리가 되고 부도가 된다면 이것처럼 아쉬울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너무도 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겸손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겸손 위에.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탄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에게 줄 섰고, 나는 게바에게 줄 섰고, 나는 바울에게 줄 섰고, 누가 세례를 줬냐? 결국 뭐예요? 교회마다 몇 가지의 분파들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정말 입에도 담기 창피한 게 있지만 교회마다 지금 소송이 제일 많은 게, 이 법원에 소송이 제일 많은 게 교회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이에요. 제일 많은 게 교회 소송입니다.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들어가는 소송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끼리 교회가 소송하고,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님들이 소송하고, 장로님끼리 소송 걸고,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게 6장인가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세상 바깥의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런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달려가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백부장은
얼마든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끝 2000년 전 30살 된 예수님 하나 손에다가 쥐락펴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가 이방인인데 여긴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하면,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면 장로들이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귀찮게 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또 짐승을 잡고 또 거기 또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것까지 사력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샘솟는 우리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얼마나 교회를,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지를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았는데, 빌립보 교회도 무너진 게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를 드러내더라고. 네,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은인이라고 칭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우리 집에 들어오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낮아지게 겸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낮아지니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무엇보다 낮아지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늘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게 보채미라고 하죠. 영적인 보채미예요. 그러면 늘 두렵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로주의고 한담에도 허전하고 이게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보면서 보채을 채우는 그 행위가 연속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시겠구나, 주님이 힘들어하시겠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게 지금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의 마음까지 간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정결 예식까지 해야 되고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즉 그의 믿음은 겸손히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은혜까지 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어떤 걸 느끼죠? 어느 순간에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당하는 고난 가지고 처음엔 기도해요. 당연하죠. 주님, 내 눈물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당연해요. 우린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군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런 일 당해서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당연히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그 주님과 저 아이 사이에 저를 두었는데 제가 온전하게 못했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못 느꼈어요. 제가 방치했어요. 제가 너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못했어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렇게 낮아지는 그 마음. 주님은 낮아졌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방인이 알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까? 어떻게 낮아질까? 그 종을 사랑하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서 이 명령을 가진 힘이 너무도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마치 사령관으로, 상관으로 여겨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명령만 하시면은 까짓것 그 아이가 가지는 질병도 분명히 해결함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와서 뭐 안수하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이거 뭐 들춰보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군대의 조직을 하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온 우주와 우리 온 몸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만 하면은 이 아이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 한마디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 한 번만 더.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실은 가장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저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 자기 종이 나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야, 이거 보통 이런 믿음은 정말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오면은 이 종이 어디 있는지 보통 이제 막 가르쳐, 이 뒷간에 분명히 있을 거야. 뒷집에 맨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앞에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주님 좀 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그 부위가 아니고요, 얘가 아픈 게 배가 아닙니다, 지금 머리입니다. 이렇게 손을 옮겨가지고 배 위에다가 이왕이면 주님 좀 붙잡고 좀 간절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가 너무 짧으면은 주님 왜 이렇게 정성 없이 기도하세요? 기도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7절 후반절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야, 도대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 체제에서 명령만 있으면은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의 힘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군대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냥 명령이 그냥 모든 것이잖아요. 주님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올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도 기쁨. 말씀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만 하소서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그냥 100% 믿는 거예요. 내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은요 다 마음을 들이고 온전히 다 그냥 주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거기 사이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일으키신다, 분명히 회복하신다, 낫게 한다, 이렇게 우리를 만지신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한 100%의 확신. 물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반응이에요. 그것이 9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 9절이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밖에 없어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보세요, 제자들에게 놀랍다는 건 없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건 이런 놀라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제자들 때문에 그냥 몇 번이나 고만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이 나쁜 막 그냥 그런 정말 이 어원이 놀랍게 여겨. 제자들은 주님을 경기나게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평생토록 예배를 집례했던 제사장들도 갖지 못했던, 평생토록 성경을 배우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갖지 못했던, 평생토록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두개인들도 갖지 못했던, 3년이나 예수님 옆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던,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같은 목사가 아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 오래된 분이 아니고, 이 중에도 예수님 처음 믿는데 혹이나 담임 목사에게, 혹이나 목사들에게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고개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너는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하는 믿음이 아닌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저 같은 목사는 정말 다 숨어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감동할까? 우리는 다 영수증 다 받았어요. 저만 해도 당연해요. 여기 장로님들 너무 칭찬받았어요. 권사님들 너무 사람들이 다 이루고 있잖아요. 집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놀라지 않아요. 마귀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것만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고 본질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 그랬을까요?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순간 이미 그 종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이전에, 봉사 이전에, 직분 이전에,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부단히 해야지만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부단히 해야지만이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것처럼 겸손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도 귀하게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리고 낮아져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는 겸손한 마음,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주님 기쁘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다시 일어났어요. 주님 기쁘시죠? 이게 주님과의 교제인 것 같아요. 너무 낙심할 게 많은데 주님 볼 때, 야, 너 일어났구나, 너 다시 회복하는구나, 너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도 일어나는구나, 너 그렇게 암으로 지금 진단받았는데도 가지껏 또 일어나는구나, 너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많은데도 또 다시 예배 자리 나왔구나. 우리가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저는 오랫동안, 이제 옛날에 처음 찬양 나올 때 너무 많이 울고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찬양 처음 나왔을 때가 1980년대 후반인가 그랬었어요.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얻고 주님을 통해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때에 백부장은 그저 나 주님 마음을 알아요.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하여 나왔던 나병 환자가 여러분이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 믿음이 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저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믿음이 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